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봄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이어서 2장 하나님 앞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게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본문 중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설교를 하고
두 번째로 꼽아봐라 그러면 이 2장일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깊어져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기서 이상하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숭늉처럼 먹고 살고 당연히 우리 손님 오면 커피 나오듯이 나와야 되는 게 포도주예요. 그것도 상품으로. 예. 왜냐하면 포도주 한 송어리가 20kg가 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뭐 조그마한 건 뭐 몇 그램 겨우 해봤자 뭐 1kg도 막 크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집의 망신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급조해서 해결해 줘야 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기분도 좋고 얼마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예수의 어머니라고 1절이 나오고 있어요. 칭호도 어머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여자여,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변명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읽으면서도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를 보면 암시가 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 지금 잔치집에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걸 보세요. 자, 항아리에 6항아리에 먼저 포도주를 갖다 부으라는 것도 아니고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예, 물은 물이죠.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10절 보세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떨어져 가면 나중에 그냥 포도주 체온이라고 아무거나 그냥 이제 갔다 오는 거 상품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담근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죠. 늘 잔치집에 나오는 여기저기 가보고 자기들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연회장은 포도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 모른다 알더라. 자기들이 물을 6항아리에 가득 채운 사람이 하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로 방금 분명히 물을 채웠는데
이걸 가지고 왔더니 상품의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니까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전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본문이 예수님의 가나의 첫 기적이라고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것에 곳곳으로 너무 맞히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똑같은 주일학교 봤던 본문하고 깊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를 읽으려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뭔데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어른 목사님이 이야기를 인용하면 그 하영록 목사님이 쓴 책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도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 뮤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굉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 아버지가 너무 상처를 준 아버지였어요. 하다못해 밥 먹을 때 온 식구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고 정말 밥 먹는 조금만 벗어나도 긴장이 돼서 밥을 먹으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 글을 써놨는데, 그 엄한 아버지가 왜 이런 성격의 소유자고 왜 이럴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아버지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10대 때 6.25 학도병으로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전쟁사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케 그 힘든 전쟁에서 살아나서 성이 어른이 된 뒤에도 부산 나환자촌에서 13년 동안 봉사생활을 했고, 그리고 더 부지런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식사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분위기가 그분의 몸에 배어 있던 거죠. 그리고 엄격하고 불같이 화를 자주 내고, 그래서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도 못 받고, 결정적인 이유는 가려졌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할아버지가 아내가 2분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자식으로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자란 거예요. 그 아들에게 상처가 대물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엄격했던 식사 시간마다 상처가 된 것,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나중에 자기가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는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런데도 자유함이 없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책을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를 썼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상황을 써놨어요. 나는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그 엄격하고 힘들었던 부분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상처를 준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아버지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듣기가 싫었고 그것이 정말 지옥 같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법,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배웠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훈련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을 저는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춰봤어요. 예. 이게 엄청 난감한 사건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주인들이 이 포도주를 안 먹고 가면 나중에 그 잔치집 가나에 혼인잔치 갔는데 세상에 포도주도 없더라. 이건 다 누가 돼버려요.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해줬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 힘든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고생했다 그 간증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이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왔을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기적적인 것의 포커스를 보고 읽으니까 물이 포도주. 그러면서도 읽고 나면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어. 그냥 성경 말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인이지만 물 갖다 부어라 했을 때 6개를 순종해서 부으면서 도대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급히 포도주를 내야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웬 물을 갖다 붓고 있냐고. 하인들이 일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 포도주가 된다라고 그 물을 붓는다라고 생각하면 왜 빨리빨리 안 부었겠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결과를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삐대면서 너나 믿어라 그러면서 비꼬우면서 예수를 지체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서 진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이크로 선전되죠. 그냥 나오면 바가지고 뭐고 다 공짜로 드립니다. 그러면 공짜로 바가지 얻으러 갔다가 물건 사기도 하고 속았네 그러면서 바가지만 받아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핵심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도 핵심은 물건을 파는 건데 8, 90%는 앞에 뻥을 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다 무료로 준다고. 와보라 아보기만 해라. 와야 뭐 물건을 팔기도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의 상술들도 그렇게 이용하면서 살아가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스테리한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 가보세요. 생뚱맞은 대답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슈퍼맨이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데 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진짜 냉정한 말 같잖아요. 응? 그런데 뒤에 말이 암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권사님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응? 이 답을 안 하면 상당히 아직 이제 고단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한글이고 똑같은 한글 성경을 읽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하고 주일날만 나온 사람하고 차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잖아.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슬비 맞다가도 30분만 맞으면 장대비 맞는 것처럼 젖어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는 거예요. 뭐 맨날 들었던 걸 10번도 100번도 더 설교 들은 것 같은데 다르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포커스가 그거는 이적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럼 목사님 뭔데요?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주인으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어요. 예? 예수님도 손님이에요.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자마자 주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임으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전사님 주일날 설교시켜놓고 내가 밑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개입할 수 있어요? 뭐 이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중간에 그렇게 나서서 할 수 있냐고. 청중으로 앉아서 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선포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세웠으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그 순간은 손님이죠. 주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본문을 이해를 하면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해결 안 해준 거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반드시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의 골 목표는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오히려 떨어져서 앉아서 술을 마시려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그 주인부터 걱정이 태산인 부분을 손님들이 극찬하고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은 분명히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을 정성껏 지금 이 대접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뭐를 행사를 이렇게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도라면 지금 목사님 안절부절해. 그러고 막 큰일 났어. 예.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니잖아. 예. 내가 당하는 것처럼 당하고 마음이 뛰게 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안절부절. 예. 예. 그렇잖아요. 본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30년을 믿었건 50년을 믿었건 우리가 착각 속에 잘못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손님으로 오신 한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이적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내가 회복의 기쁨을 바로 맛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설사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특별한 사람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고 개인만 특정하고 있지도 않고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베드로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구레네 그 제자가
넙죽 엎드려서 안방에서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일어서라 일어서라. 무슨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난 신이 아니다. 나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로채서 내가 그것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찬사를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단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별 차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 모든 영광과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자는 이단.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사람은 이단. 맞잖아요. 예수님을 팽개쳐버리고 그것을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회개를 또 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전담하고 내가 직장을 다 맡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의 결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무엇을 못해서 그럴까? 뭐 인테리어가 안 좋다니, 뭐 사람을 상담을 잘못해서 그랬다니,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이 직장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핵심이고 그게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밑에 있는 이 23명의 직원들이 하루에 딱 출근을 하면 단 1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못 써요. 목사님 여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단 10분을 다이소에 가더라도 갔다 오겠다고 보고하고 쓰지 않아요. 그 시간을 10분을. 다 나의 것이니까 나의 결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뭐죠? 어제도 새벽에 제가 얘기했지만 1000만 명이 믿는데 세상이 안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0만 명 앞에 한 번의 설교하면 20만 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물질, 여러분 돈 많은 쓸 때 주님 내가 쓸 때를 쓰겠습니다. 그러고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결제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쓴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최소한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십일제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원칙을 다 깨고 살아가는 거죠. 누가 뭐 했다고 하나님이 쫀쫀하신 하나님이니까 너 왜 이것밖에 안 하냐? 말 안 해요. 물론 당연히. 그런데 오늘 포도주 같은 기적을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손님으로 온 사람은 포도주의 최상품이구나라고 극찬을 하고 마시지는 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은 순종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이 엄청난 최상의 포도주를 냈지만 앉아서 편안하게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이놈들아.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야. 우리 하인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한테 포도주로 떠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물 있다 보면 답답해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냐? 저기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뚝딱해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을 하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은 늘 숨겨져 있어요. 예. 안초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어보았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야. 내가 내 거라고 먼저 내가 찾았다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덮어두고 강청해가지고 그 밭 팔으라고. 농사짓려고 밭을 팔라는 게 아니라 그 보화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하니까 모든 희생의 대가를 비싸든 꼽을 주고 사든 절대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파는 사람도 어리둥절하고 아니 이런 헐값 봐서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라 그러지? 의심할 정도로 주인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한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이 다섯 손가락 안에 한 대학이 옥스퍼드 아닙니까? 뭐 하버드, 예일 대학, 뭐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 옥스퍼드에서 그 신학 수업을 하는데 이 본문을 낸 거예요. 예.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을 이제 신학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때 생각을 들어보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한 질문을 하면서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자기 생각을 짜가지고 열심히 막 쓰고 있는데 이 공란을 채우기 위해서 한 학생이 눈을 지그시 감고 도대체 쓰려고 생각 안 하고 눈만 감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독하는 교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목은 왜 답안지를 안 쓰나? 한 줄이라도 써라. 왜? 점수를 주려면 한 줄이라도 써야 뭐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백지인데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생각한다고 종용을 하면서 계속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눈을 뜨고 한 줄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물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한 줄 딱 썼어요. 어떠한 잔소리도 뭐 가득 채운 학생들보다 정답 아니에요. 물의 주인을 만나서 물이 포도주로 된 건데 그것이 무엇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네. 교수의 믿음도 빽빽하게 쓴 어떠한 선생보다 아이들보다 한 줄을 썼지만 핵심을 쓴 거죠. 핵심을. 네. 눈 감고 있었던 하기 싫어서 그 답을 못 써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글로 쓰라고 하는가? 당연한 건데 그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귀중한 시간도 결제를 받아서 쓰고 물질도 결제를 받아 쓰고 우리의 건강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건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몸을 안 사리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사용에 의해서 쓴다고 보면 100년 쓸 거를 우리 한국교회 크게 아주 개척부터 해가지고 다 이뤄낸 사람들이 저 사랑의교회 또 온누리교회 다 60세에 다 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소진을 자기 의도대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결제가 시간도 돈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그것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한들 내가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의사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예. 여러분 다 운전 배웠으니까 경험 있죠. 나도 몇 번 들어봤기도 하고 정면 충돌해서 대형 사고도 당해보고. 근데 초보자 때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실력 발휘를 하려고 해도 실력이 나와야 하지. 제일 힘들 때가 어디예요? 수천 대가 다니는데 딱 한 대 나와 있어. 근데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뒤에서는 빵빵대지 계속 물고 들어오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탁 받아버릴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외치고 소리를 하고 기도를 한들 차가 자동으로 들어갑니까? 집사님 이럴 때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차에서 내가 내려야 되는 거죠. 안내자한테 부탁하던 뒷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나 솔직히 초보자인데 도저히 자신이 없다. 좀 대달라 하고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뒷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방법이 되는 거죠. 믿음 있다 그러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뒤로 바꿔서 다시 들어가다가 꽝 박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엄청난 손해배상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무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도 홀링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멈춰서고 내 차에서 내가 내릴 때 해결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전문가 도움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해결이 되신지니까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개입할 때는 뭐죠? 주인님 이 지금 난감합니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뜬 거예요. 마리아 예수 어머니까지도 예수여 지금 예수님도 포도주 먹으러 앉아 계시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님의 입장에서 벗어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 7절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는 주인이 시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손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제서야 일하시는 거예요. 물 갖다 채워라. 여기서 안 되거든지 전혀 해결이 안 되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자죠. 그런데 주인이 다 뭐 숨겨놓은 좋은 포도즙 갖다 주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삶의 원리를 우리에 적용하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끝까지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손 들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단한 비유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는 비유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인용해서 하시라고요. 예수 믿어 복받아. 요즘 사람들은 에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복음 전하는 것도 똑같이 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 두 개 갖고 하면 맞아. 말은 맞는데 현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거부감으로 지하철에서 그렇게 해봐요. 100%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구를 가득 채웠어요. 근데 하인들이 말 들어야 될 6항아리, 한 항아리도 아니고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6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는 거를. 뭔 지금 급한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뭐 물을 왜 갖다 부어? 불순종을 한다든지 따르지 아니했을 때는 이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 또 하나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떠서 명령이에요. 이것도 의심이 든다든지, 아니 지금 맹물 부어놓고 이걸 떠다 갖다 달라고 자기 생각을 한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불순종하면 맛볼 수 없는 거죠. 연회장이 이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설득시키고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어디 연회장 가면 다 이런 법인데 먼저 최상품이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똑같은 연회장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 주인 말고 인생에 우리 주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철학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물로 포도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면 엄청난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요. 네. 그 목사님 좀 간지러워요. 10,000원 쓰면서도 주님 10,000원 쓸게요. 누가 보면 딱 미친놈이지. 그잖아요. 지가 지갑 속에 내면서 주인 쓰겠습니다. 아니, 속으로 해도 되죠. 꼭 말로 안 해도.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1시간 쓰는 거.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인 안 본다고 딴 시간에 주식 투자한 거 이거 보고 있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안 들키니까. 이게 화인 맞은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쓰는 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없다라고 시간을 가로채고 물질을 가로채고 빙땅을 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속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인 거라고. 그 힘이 나오려면 하인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힘든 부분이죠. 물 채우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예. 왜? 포도주가 될 거다 알면 6 아니라 100가지 동아리 채워도 힘이 나요. 이게 바로 세상에 포도주가 붙자마자 된다는 걸 알고만 있으면. 모르니까 피곤한 거지. 소득도 없는데. 네.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가 모든 것을 쓸 때, 그래서 한 번의 주일날 성가대 앞에 한번 서는 것도 한번 마음 가다듬고 서는 거다고. 아이씨, 목사님 서라니까 억지로 쓰네. 차원이 다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깊이가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서와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포커스가 거기에 우리가 꽂히면 하나님, 늘 사탄은 우리가 기도 안 한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려면 할수록 더 사탄은 나에게 가로막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도전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인들은
주님의 순종했을 뿐이고, 그런데 결과는 그 엄청난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즉시 순간에 맛보지 못한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원인을 알고 있고, 아버지 주여, 진정한 기쁨은 하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늘 주인으로 행세를 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남을 위한 일 같기도 하고, 아버지 나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를 보고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청지기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예수 믿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생하면서도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결제받아 사용한다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생활하게 하시고, 추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버지 주여 읽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